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2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의 모든 소원, 뭐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으니까 우리들은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별개의 문제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향방이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세상 사람들과 대비해서 더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기를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 노력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열심을 내어서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하고 자기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이웃에게 선을 베푸고자 했지만은 그것은 잠깐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우리가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연 그런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지도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그렇게 예수께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 흉내는 내지만 지금쯤은 아주 포기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내 인생에 마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 그런 지경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나마 예수를 믿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 행위가 나에게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시험해 봤지만은 나의 노력은 되지 않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론인 것이죠. 나의 노력은 되지 않더라,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부터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되었다. 이제 네가 해서 안 되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제대로 믿는 길을 지금 인도함 받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좀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도 이 말씀을,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남은 인생 동안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다가 그냥 끝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에게서 나는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예수가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에 의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너희 보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마, 재창조해 주겠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명령형의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의 소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줄게, 이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 일이 자기 자신에게 진행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 다니는데, 이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복된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점차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가끔 있는 것도 그만큼 자랐기 때문에 그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좀 더 자라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 예수의 말씀을 이룬 여러분들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꿈과 같은 세계가 바로 여러분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의 부활의 문제로,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부활의 문제로 그들을 침묵시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회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어떤 암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의 부활의 질문에 관해서 침묵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해서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 성경 말씀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을 알면은 결국 모든 계명을 다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율법서의 이 질문이 어떤 의미에서 시험한다고 하셨나, 그죠? 물어봤죠. 단순하게 질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예수를 시험하는 질문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험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첫째 편 계명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첫째 계명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하시는지, 이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이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36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두개인들이 예수 앞에 질문했죠.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생전에 그 여자 하나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시동생이 그 여자한테 들어가서 자손을 갖게 하죠. 그래서 7명까지 다 들어갔는데 다 이 자손이 없이 여자가 다 죽어서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하니까 이들이 그걸 잘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한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 미처 상상도 못했던 그런 대답을 이들이 듣게 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이제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졌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전에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를 시험했죠.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이걸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한테 패배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예수도 공동의 적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의 내부적인 적도 사두개인도 자기 자신도 이겨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한테 당했는데 그런 사두개인도 또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러면 이 바리새인 예수를 이겨서 사두개인도 같이 제압해 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해서 시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시험한다는 얘기는 이 종교 율법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몰라요. 문자적으로는 잘 알죠. 잘 알고 성경 어디에 무엇이 기록되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때에 이 헤롯 왕이 이 누가 왕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 왕이 날 자리가 어디냐,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건 베들레헴에서 난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면 우리의 구세주 왕이 나면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읽어야 될 내용인데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구세주 왕이 난다는 것 지식은 알고 있었는데 몸은 안 움직이죠. 그죠? 그쪽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갔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자기를 구원하는 지식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께 질문할 때, 이 서기관이 질문할 때, 이 예수가 대답하는 이 요약을 서기관들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니, 외형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도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 요약하는 이 말씀도 구약 성경에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 율법사들은 이걸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상태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도 몰라서 하는 건 질문이 있고 내가 아는데 네가 알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거 질문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율법사들은 대단하죠. 날 때부터 성경 읽고 외우기 시작해가지고 달달달 외우고 또 거기에 부수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성경 실력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성경 지식은 일반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을 질문하니까 이 성경 마태의 기록은 예수를 시험하여서 이렇게 질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경 지식이 없어서 뭐 성경을 가지고 뭐 말씀을 시험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실질적으로 내 자신도 나의 옳다함이 있으면은 예수의 말씀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시험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예수와 이제 어떤 부딪힘이 있으면은 그 예수의 말씀을 내가
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혹시 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도 내 마음을 가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하고 상담하러 와가지고 자기 자신이 상담하려면 자기 자신 내막을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얘기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내 마음을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상담하러 올라오는 분이 계시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자기가 어떤 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상담할 때는 자기 마음을 다 열어놓고 얘기해야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건데 자기가 몰래 숨겨 있고 얘기고 있다가 이거 몰랐지 하고 내놓으면 이거 모르는 거 보니까 목사님 실력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 예수를 시험했던 이 서기관의 마음이라 이 율법사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사가 시험한다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으면서 예수가 안함으로나 시험한 것입니다. 자, 그 질문하는 것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자, 이어서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사도 알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율법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6장 5절 찾아보십니다. 이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율법사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죠.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인용인데 4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율법사들도 생각할 때 이것이 아주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그들이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그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게 맞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너희들 하는 얘기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그냥 구약에서 인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구약 정신에 있어 구약 성경의 정신에 의해서 거기에 기록된 내용과 그 어떤 의미를 바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이 내용은 그 유대인들한테도 이미 오픈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너희가 요약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들이 알고 있으면 요약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말씀이 너희가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하고 지금 이 율법사들도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안 가르쳤겠어요? 제자들 자기도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가르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은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살아간다는 개념이 전부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뭐 11조 하면 되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는 줄 알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이 율법사가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전부 기독교인들은 전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유대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목표를 두고 하는 행동들이 이 행동 아닙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이 얘기했던 그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불의 토색 가늠하지 아니하고 11조를 했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니라면 밖에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밖에 있는 예수 기독교인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유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하고 이들이 사랑하는 방식하고 합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잖아요. 본질적으로 똑같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 천국 못 간다고 비방해야 안 해요. 그럼 누가 11조 잘하고 누가 더 토색불이 가늠하지 않고 누가 더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근처와 바깥 회양의 11조까지 다 내는 사람인데 우리는 대충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들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그들보다 농도가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면 유대인 예수 죽여서 그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거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 사랑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예수를 그 당시에 내가 태어나지 않아서 그거 뭐 어떻게 못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들도 이 예수 앞에 있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를 했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예수 믿는 방식도 순 어거지 방식이고 엉터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 욕할 이유도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자,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이걸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비롯해서 유대인을 비롯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을 내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봉사하고 하는 그런 것들. 살인, 불의, 도적질 아니하는 것. 이것밖에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인간의 노력인 것이고 인간의 생각인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사랑해서 그 예수를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는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말을 들어야 하나님 말을 듣는 거다. 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요한복음 12장 44, 45.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에 대해서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너희 앞에 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면서 자기 생각 속에서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남 도와주고 구제하고 익명으로 남한테 뭐라 그러는 돈 주는 거 뭐라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서 너는 이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읽고 이해하는 것하고 우리가 성경 읽고 이해하는 것하고 똑같이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와서 그런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내려고 네가 네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나서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또 그다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직 그 제대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내가 사랑하고 따라 나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따라 나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우리가 따라 나서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나를 따라 나서거든 뭘 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따라 나서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죽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따라 나서게 되면 결국 나중에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제대로 거듭나게 되고 제대로 자라나게 되면 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따라 나섰구나. 그 결과로 내가 이렇게 됐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고 얘기했죠. 그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행동을 여러분이 골라서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들을 바꿔나가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 죽어나가고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는 것. 이 과정을 끝까지 잘 통과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주장하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뜻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맞아, 내가 정당해, 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자기 옳담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꽉 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꽉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 상관이 없죠. 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계시니까 다시 한번 이 나의 옳다함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인도함의 말씀을 내가 거절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뭘 하겠답니까?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겠다는 얘기인 것이고 나의 지식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자기 신앙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 나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고 깊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몰라서 여러분이 주장하는 거지 몰라서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자기 변명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깨닫게 되면은 내가 정말 무식해서 하지 못할 말을 했고 생각하지 못할 그 생각을 내가 표출해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고침의 시간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죽은 생각을 죽게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생각으로 부활시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가해사에 속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에 속한 여러분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에만 멸종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 바쳐지지 못하고 전부 이 세상에 바쳐지는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를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첫째 되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동의하십니까?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예수 믿을 때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고 순종하는 거, 이거면 다 되는 거. 이거면. 그 성경 말씀이 신명기 레위기 우리는 잘 읽히지도 않지만은 아무튼 그것도 읽으면 시간 있으면 읽고 잘 이해하시면 더 좋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이 말씀에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할 때 그 예수 믿는 것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이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 다음에 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어서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며칠? 39절, 40절. 자,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건 첫 번째 계명과 같은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둘째는 그와 같다는 얘기는 이 어떤 개념이면 첫째도 크고 둘째도 크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하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십자가 사건을 나에게 이루게 된다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왔죠. 이 사랑이 왔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랑이니까 사랑이 내게 왔으면은 이제 예수께서 얘기할 때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그 온 사랑, 그 사랑을 그와 같으니 그 사랑과 같으니 그 사랑이 이제 나에게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나가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생명으로 이웃을 보게 되니까 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자신의 몸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이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고 그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것이 첫 번째 크고 첫 번째 계명이고 그 둘째는 그와 같은데 그 생명이 계속해서 내게서 이제 불출되게 되는데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계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임하면 생명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뿌리와 열매의 관계라. 그죠? 여기서 연결되는 관계라. 이 가지와 가지에 달린 이 나무와 가지에 달린 그 열매가 하나인 것처럼 이것도 첫째와 둘째는 첫째로 말미암은 둘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생명인데 우리에게 이전이 되었죠. 우리에게도 왔죠. 왔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의 그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은 이 의미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말씀은 레위기 말씀의 인용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십니다. 우리가 찾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바리새인과 율법사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예수께서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웃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하지.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맨날 부도수표만 남발하고 그냥 지금 포기하고 그냥 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예수 믿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점차 자리를 잡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그 고린도전서의 표현대로 하면 너희 안에는 누룩이 없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존재들인데 생명이 있는데 묵은 누룩을 버리게 되면 이 새 생명은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제 이 말씀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인 것이고 묵은 누룩을 다 버리게 되면 여러분은 누룩 없는 그런 양식을 먹는 자가 되는 누룩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한테도 누룩 없는 빵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레위기 얘기하고 신명기 얘기하고 전부 같은 내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이것보다 더 큰 내용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내용도 아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가 이 사랑하라는 얘기가 you shall lov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러죠. 미래형이에요. 너는 사랑할 것이다. 이 얘기가 명령인 것입니다. you shall love. 너는 마땅히 사랑해야 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명령형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명령형의 의미가 있고 그 명령을 하는 자의 소원이 담긴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라 이런 얘기는 결국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사랑하라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아가페는 아시죠? 아가페는 사랑 아가파고가 사랑이고 아가페는 사랑이고 근데 아가페 세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어미 변화가 있는데 아가페 세이스가 사랑하라니 사랑하라 명령형이고 미래형이고 그죠? 아가페 세이스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자로 내가 만들어 줄게 이것이 바로 아가페 세이스라는 그 의미의 참뜻이 그 의미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계명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받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율법하고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예수가 와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예수에서 우리에게 사랑한 자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가 성경 전체 내용 아니겠습니까? 뭘 더 바랍니까? 여기서 바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바랄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둘째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해할 때도 유대인들처럼 성경 많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참 복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 그 성경 말씀을 그들처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두 가지 강령을 현실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구약 성경 다 빠삭한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읽으면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여기서 지금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과는 서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 잘 모르더라도 적어도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받는 것, 이것에 동참하기를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 따라 나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해야 이 성경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 그런 삶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존재가 아닐 때는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허리가 휘고 힘들기만 하죠. 그렇지만 이제 사랑의 존재가 되면 사랑 안 하면 뭐 하려고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사랑의 존재인데 사랑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삶은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모든 말씀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을 이런 뜻을 이해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순종하고 따라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게 더 제대로 된 예수 믿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이 말씀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게 나오는데 그것도 연결시켜서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 드리는 말씀 거기와 연결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이 말씀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상고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정말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연구하고 상고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욕심 챙기려고 하다가 그거에 들통나니까 예수를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사악함, 악함,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이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연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유대인이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마음과 목숨과 뜻, 그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뜻의 의미는 이 문장을 그냥 읽으면은 다 우리 국어로 써 있으니까 다 이해를 하죠. 근데 어느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것이 사랑하는 건지 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그 바리새인이 자기가 주장했다거나 토색불이 가늠하지 않고 도적질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자기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는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랑으로 그 첫 번째 내가 받은 사랑과 똑같은 그 사랑이 내 안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온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두 가지 계명에 다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전부 걸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 해결하면 다 같이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이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이고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게 잘 가셔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전부 여러분의 것이 되셔서 이제 여러분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심령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